요한복음 21장 19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는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다 같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조선시대 다산정야경,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이 사람이 강진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해서 18년 있는 동안에 자기 아들, 또 친구들, 또 같이 유배당한 형제들, 제자들에게 편지를 계속 썼어요. 그런 가운데 이것이 하나의 책으로 묶여졌는데 바로 목민심서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준 내용을 보면은 다른 거 없어요. 밭 가는 법, 그리고 책은 어떻게 읽어라, 그리고 책 쓰는 법, 그리고 효를 다해라, 검소해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좋은 책이지만은 그게 우리의 영적인 치유를 할 수가 없죠. 우리의 근본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답습을 하고 이걸 또 훈련시키고 이거를 내 삶에 적용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살리시고 렘넌트가 어떤 삶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가? 그게 바로 오늘 렘넌트의 절대 작품을 만들어라. 하나님은 렘넌트가 절대 작품이 되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9절로 25절. 사실 우리 성경 66권도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글을 적어서 지금까지 전달되는 걸 보면은 최고의 작품이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바울의 행적을 쭉 적어서 이 후대까지 이렇게 역사할 줄은 몰랐죠. 모든 기록들이 제자 중심으로 현장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계속 적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에게 완전히 아주 현장 살리는데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도 잠깐만 나는 문제 속에 빠질 것이 아니고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힘을. 그래 지난번 그 혈압약 얘기했지만은 혈압약을 계속 복용하기보다도 음식으로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짠 거, 단 거, 뭐 매운 거, 거기다 기름진 거, 흰 설탕에다가 흰 밀가루에 계속 먹어대면은 혈압 오를 수밖에 없죠. 감기 안 걸리려고 약 먹는 것보다도 체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지 못하면은 어느 날 내 인생 속에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치유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온 것이 아니고 이미 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뭘 발견해야 돼요? 미션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오늘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이것이 나에게 평생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 뭘 모르고 있냐면은 이 사탄은 인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 사탄을 잘 몰라요. 그리고 교회도 이 사탄의 전략을 잘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면은 뭐 복 받는 정도, 그것도 육신적인 복. 자식이 잘 되고 가정에 문제 없고 사업도 잘 되고 뭔가 진로가 탁탁 열리고 이렇게 알고 있지, 실상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비밀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이 이 사단이 세상을, 또 특별히 인간을 완전히 정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죠. 인간을 지금 사탄이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단이 없다고 하면 사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도 없어요. 요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단의 권세로 말미암아 지금도 모든 인간이 전부 다 흑암에 딱 잡혀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함정, 틀, 올무에 딱 갇혀 있는 거죠. 아무도 빠져나올 자가 없어요. 세상 말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몸살 앓고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이 틀 속에 전부 다 갇혀 있어요. 어디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뭐 항공업계, 또 거기에 관련된 모든 업종들이 다 문 닫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 존재는 원래가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있었던 존재.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이게 바로 사단인데, 이게 쫄개들을 데리고 이 땅에 공중군세를 잡고 지금 모든 인간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죠. 이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겨우 한다는 것이 헌신합시다, 충성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런데 영적 세계를 모르고서는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존재가 어디로요? 가정과 가문으로 파고들었는데 뭘 가지고요? 이 결혼을 가지고. 사단의 전략이 우리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면은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솔로몬에게도 주변의 모든 호족들, 이 주변 국가들이요, 자기 딸을 왕비로 보내잖아요. 또 아방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요, 이 바알과 우상 아세라 신상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의 존재는 이 가정과 가문,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요? 후대까지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의 후대가 이 복음 안에 있지 못하면은 가정과 가문 통해서 상처 엄청나게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으로 눌러버려, 거기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해라, 도전해라,
달려가라 계속 그런 메시지만 주거든요. 우리가 이 눈치 빠른 아이들 보면은 이 애정 결핍인 아이들 상당히 많아요. 딱 보면 거식증 막 또 이게 뭔가 이렇게 탐식 이런 걸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결혼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냥 서로 눈 맞아가지고 우리 한번 살아보자. 이게 되는 게 없어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거의 다가 잘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게 환경 속에서 거의 다 무너지죠. 이 환경이 만만찮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가 하나님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가 뭐예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우리가 전부 다 이념과 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교육시키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세상에 나가서는 이렇게 어른들 공경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방법들을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우리 속에 렘넌트 속에 각인돼 버렸어요. 말씀이 들어가는 것보다 복음보다도 먼저 들어간 것들. 자라면서부터도 그걸 계속 가르치잖아요. 네가 어쨌든 남보다도 열심히 해야 되고 주일에는 바로바로 집으로 들어와서 공부해야 되고 시험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3시간 잘 것도 2시간만 자고 교회는 조금 나중에 가고 계속 그런 걸 가르쳐요. 세상 방법을 계속 가르쳐. 우리는 그게 이제 훌륭한 줄 알고 부모된 도리로서 한다고 하는 것이 자식들에게는 복음 없는 것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문화 사상 속에서 결국은 이들이 몸부림친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전부 다 돈 따라가네. 돈 전부 다 이 명예 따라가고. 오늘 여러분이 먼저 내가 이 속에 있지 않는지를 또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정이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자, 여러분 한번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봐요. 질문을. 야, 가수가 왜 자살해 죽냐? 얼마나 우리가 포럼할 내용들이 많아요. 야, 지금 저 정치인이 왜 저렇게 자살하냐? 누가 협박하거나 위협하거나 계속해서 그 사람 못 살게 굴었냐?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뭘까? 남 모르는 뭔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이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분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면 빚져가지고 자살한다 그러면 빚진 사람은 다 죽어야 되게.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누가 작용합니까? 이 사탄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이 존재가 그 영을 딱 잡으면 이때부터 그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죠. 아, 차라리 죽는 게 낫구나. 그래야지 다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훌륭한 분들 보면은 자살하면 끝나는 줄 아는데 이게 후유증이 더 많아요. 이것이 인간을 파고들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이 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파고들어야지 내 손아귀에 쥘 수 있냐. 이게 사단이 전략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창세기 3장 아담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속이는 작전을 쓰잖아요. 하나님만 모르도록, 네가 하나님 되도록. 그래서 육신의 모든 가짐 행복한 줄 알고 그것이 내 배경이 돼가지고 살아가도록. 여러분 이 3단체는 뭐 하냐면은 지금
인재 찾는 데에 모든 관심을 다 쏟고 여기에 방향을 잡고 있어요. 인재가 누구냐? 이걸 바로 우리는 레버리지라고 그러죠. 이 3단체는 인재 찾기 위해서 어디 파고 들어가요? 학교, 또 예체능인, 이쪽으로. 그리고 이 4차 산업, 이걸 가지고요, 막 장학금도 학교에다가 주어가지고 인재를 골라가지고 자기 기업으로 끌고 가고, 또 예체능에 있는 사람들을 또 뽑아내가지고 너 안에 다른 너를 찾아라, 더 좋은 작품, 최고의 작품 나올 수 있다, 이래가지고 어디를 끌고 갑니까? 이것이 완전히 세상을 파고드는데 뭘 가지고요? 명상, 기운동, 초능력, 이걸 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거죠. 이름은 괜찮아요. 이게 이제 인재 찾고 완전히 그 사람들의 다른 너를 찾도록 만들어주는, 이걸 바로 베슬, 그릇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 다른 걸 집어넣는 거야. 체험하도록 만들어요. 체험이 뭡니까? 접신운동. 이걸로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완전히 접신운동으로 다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접신운동과 함께 완전히 접신 작품을 만들어 버려요. 거의 다 보면 UA 작품, 전에 우리나라 그 영화 히트 친 거 있었죠. 뭐 지옥 나오는 그 영화 뭐죠? 있었어요. 신의 뭐라고 했죠? 안 봐서 그렇죠, 그죠? 신과 함께. 제주도에 가서 무속인들 찾아다니면서 그 영감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 만들면은 히트 치는 거예요. 요새 뭐 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이런 작품들을 만드는 거야. 띄워. 그러니까 이런 연예인들, 인기인들을 계속해서 그들이 훌륭해서 공부 많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 딱 잡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작품 만들면, 이게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에게는 이게 답이 되고 뭔가 이게 힘이 나니까 이쪽으로 계속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급화 전략을 쓴다. 그래서 완전히 과학화 시킨다 이거죠. 어느 정도로요? 그 VR 영상기 만들어 가지고 뇌 치유한다고 달려들잖아요. 틀린 거지만은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걸 벗고 나면 또 불안하니까 또 끼고 다녀야 돼. 계속 중독될 수밖에 없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힐링센터도 만들고 이래서 어쨌든 치유 쪽으로 다 계속 가고 있습니다. 세상 파고 들어가요. 이걸 바로 우리는 그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 트랜스미션이다. 완전 접신운동에서 체험하도록 만들어요. 다른 세계를 접하도록. 그래서 이들은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제를 파고들죠. 그래서 곳곳마다 그들이 만드는 회당 조직, 그러니까 이 외국에 나가도 곳곳마다요 회당이 있어요. 그들만의 이 모임을 가져서 모든 것을 교류하도록 만들어요. 정보도 교류하고
어떤 이 경제나 이런 사회들과 모든 전반에 그 회당만 찾아가면 다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만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정치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특별히 이 프리메이슨들, 또 그들이 여기서 프리메이슨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걸 움직이고 있죠. 안 보이는 제3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그 음모론에 보면은 아주 대단한 존재입니다. 감히 우리는 근접할 수도 없어요. 이게 뭐 몇 차원 세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냥 봉급받고 이 정도로 살아가고 있지, 이 영적 세계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현장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들이 백화점이나 호텔, 또 이 부가가치가 높은 이 마이스 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WRC 대회도 했던 이 컨벤션 센터라든지 이런 걸 곳곳에 지어놓고요, 모든 유명인들을 다 유치하는 거죠. 거기서 대회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국제회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요. 이걸 바로 그들은 이미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걸 다 모아가지고 완전히 현장을 곳곳마다 정복하는 아웃소싱 현장을 딱 만들어버렸죠. 오늘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눈을 떠야 될 것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런 현장을 살릴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겠냐. 한 가지만 모르니까 생명 얻는 길만 모르죠. 사단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운명에서 늘 눈물 짓고 살 수는 있지만은 실상 거기서 해방되는 길을 알지 못하니까 늘 점쟁이 찾아가고 무속인 찾아가고 어느 신당 찾아가고 늘 빌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유 목사님 이런 현장 보면서 얘기한 거죠. 집에 가보니까 늘 돈 얘기, 가난하기 때문에. 교회 가보니까 늘 사람들 얘기예요. 뭐 누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막 비방하는 얘기. 거기다가 또 학교를 가보니까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부 다 자격증 따는 거. 우리 이 렘넌트들 자격증 많이 따잖아요, 그죠? 몇 급 자격증, 뭐 하다못해 전기 자격증, 소방관 자격증, 뭐 별걸 다 땁니다. 그걸 보면서요, 아, 우리 집에 이 가난에서 해방돼야 되겠구나. 가난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저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그 길을 알게 됐어요. 아, 성경에는 분명히 복음 가진 영적 서밋에게 하나님은 모든 경제를 부어주셨고, 우리가 하다못해 노아 같은 경우도 하나님 그 시대에 땅덩어리 전체를 다 맡겨버렸는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셔가지고 318명 가병 먹이고도 남을 정도로 그런 축복하셨는데 왜 안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늘 가난 속에 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에 헌신할 수 없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이게 신분이냐 이거죠. 교회를 보니까 늘 사람 소리 때문에 현장은 다 죽어하고 전도는 안 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서요, 나는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되겠구나. 사람 말을 마음에 담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또 자격증 따는 현장을 보면서요, 이야,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 살리는 그 안에 다 있는데 전도만 안 되고 있구나. 나는 현장 살리러 가야 되겠구나. 그게 지금 오늘까지 계속 되어지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잡히지 말고 우린 이미 문제에 잡히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다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희년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요, 50년 만에 모든 것, 전답에서부터 노비로부터 해방되고 또 잃어버렸던 것 모든 걸 되찾도록 만드는 그 날이 바로 희년인데, 이미 그 음성 듣는 사람은 다 회복된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들은 사람은 계속 종살이 계속 하고 있어야 돼. 남의 집에 가서 계속해서 얻어먹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모든 거 다 끝났다, 더 이상 과거에 잡히지 않겠다, 어떤 문제 사건 와도 나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현장 살릴 증인으로 서야 되겠구나, 이런 응답에 주역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되는 말씀 속에 이 CVDIP, 우린 전에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가지고 코브디비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되겠구나. 내 것. 그렇죠? 듣기만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축복이 내 것으로 찾아져야 돼. 그래서 지난번 기도 제목 회복하는 방법,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빼앗겨버린 것들을 회복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CVDIP에 다 있는 거죠. 이미 뭐 들으셨으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우리가 이 길을 알아야지 그 길로 계속 걸어갈 수가 있죠.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은 아무리 좋은 차를 할지라도 고생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면은 시간만 많이 걸려요. 미리 볼 때 길이 열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속에서 나오는 카버넌트, 이 복음을 봐야 돼. 나의 가정과 또 내 인생을 보고 내 현장을 보니 나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절대 불가능의 존재. 그래서 애굽의 430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구나. 이걸 누가 해결해 줍니까? 아니, 이 답을 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애굽의 430년은 말이 430년이지 누가 해방시켜 줄 수 있어요? 아무데도 답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건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답,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날 해방되는 것처럼, 이 언약이 나의 것이 돼야 돼. 우리 가정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잡혀 있어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날 빠져나오는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흑암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비밀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everything,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절대 가능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이 속에서만 해방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딱 답이 될 때에, 이때부터
미리 갖기, 미리 소유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내게 딱 답이 되는 사람에게 뭐가 되어지냐 하면은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 살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 복음으로만 가능하구나. 저 현장 살리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게 바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엘리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이런 답을 갖게 되죠. 이것이 내게 절대 계획으로, 그게 뭐예요? 지금 그 블레셋이 계속 공격해 오는데, 이게 지금 사사 시대를 거쳐 가지고 이스라엘이 계속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블레셋을 하나님이 앞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모든 민족 만민이 이 복음 듣고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블레셋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이 흑암 꺾는 증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셔야 돼. 이 시대. 그래서 이 시대마다 이 강대국들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켰고 여기에 도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여기에 도전하는 사람. 여러분 아세요? 시대마다 몇 명 안 돼요. 그죠? 애굽 시대에도 요셉과 모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 시대에도 사무엘과 다윗, 이런 인물들. 로마 시대에도 이 바울과 함께 로마서 16장 인물들. 이 강대국 현장을 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적 시스템이 딱 세워지도록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기도로 누릴 수 있다고 하면은 다 되는 겁니다. 우리 전에 수영이가 찬양했듯이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기도할 수 있다면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미 복음은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세계복음은 아직 이루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과정 속에서 내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모든 문제 속에 답을 주셨는데 답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는 문제로 보는 거죠. 어렵다고 하는 거죠.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미리 뭐 하라고 그래요? 미리 봤으면 미리 갖고, 이제는 미리 누려라. 미리 누림. 실상 우리 현장은 현실 속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막상 내가 은혜 받고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 나가서 이제는 되겠지, 사단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 말도 급행 타고 와서 기다리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낙심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문제 사건이 아니라 전부 다 여정이다. 여정. 여러분 여행 가보셨죠? 가보면 비도 맞을 수도 있고 계곡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잘못된 가다 보면 잠도 못 잘 수도 있고 뭐 전부 다 이게 여정이래. 여정. 이 속에 하나님은 절대 언약 속에서 나오는 꿈, 이것이 나에게 24 시스템이 되기를 원하시죠. 24 드림. 이해되시죠?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절대 주권 속에서 있는 이 복음과 이 절대 계획 속에서 있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절대 언약이 나의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건이 와도 이 24의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이 누림의 현장이라. 누림의 현장.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누림의 현장이요. 거기서 뭘 배워요? 정치 교육을 받는 거예요. 정치 대학에 입학했어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과거의 모든 또 어려움과 가정에 있었던 모든 실패, 그런 모든 그 곤란한 일들이 전부 다 나에게는 인턴십의 과정이요. 그걸 원망하고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고 우리는 또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게 죽는 겁니다. 영적 면역력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불평불만할수록.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적어보세요. 내가 감사하는 일을 몇 번 말했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몇 번 말했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어느 쪽이 더 많은지. 그게 나의 영적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24 드림을 갖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여정 속에. 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고 이것은 이제 현장에서 내가 삶 속에서 누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나의 모든 자세는 뭐냐? 자세. 여러분, 이 비밀 속에 이제는 내가 뭘 가져야 되느냐?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이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이제는 나의 삶의 이 드림의 내용을 어떤 걸 가져야 되겠냐? 어떤 꿈을 가져야 되겠냐? 그래서 이 현장이 바로 아람 나라의 현장입니다. 어떤 내용이요? 우리가 갈멜산, 또 호렙산, 또 도단성 운동, 갈멜산 운동의 응답, 영적 싸움의 현장.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고 하면 내가 오직 복음 돼야 돼.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지고 호렙산에서 하나님 주신 미션을 붙잡은 것처럼 이제는 왕을 바꾸고 7천 제자 세우고 이제는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는 것처럼 내가 바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찾는, 여기에 눈을 열어야 되죠. 이게 우리의 드림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그 눈을 가지고 이 예배를, 눈을 가지고 만남을, 눈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도단성 운동처럼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렘넌트로 만들어야 돼. 뭐 경쟁해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살려버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엘리야는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일이 많았지만은 엘리사는 저 도단성 에워싼 아람 군대를 전부 눈멀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밥을 잘 먹여서 내보냈잖아요. 가라고.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죠. 오늘 여러분이 이것이 나의 삶에 뭐가 돼야 돼요? 개인화가 돼야 되고 교회화가 돼야 되고 현장화가 되라. 그래서 늘 말씀이 나의 말씀, 나의 복음으로 이렇게 붙잡혀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한 시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건물이 아니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사실을 몰라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성공한 것 같지만은 우상 가운데 묶여 있죠. 그러면서 실상 그들은 아무런 답이 없는 가운데 뭐 정복이라는 걸 가지고 목표로 내세워서 약한 자를 강대국이 계속 점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누리시라. 그것이 여정이다. 이제는 미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미리 정복. 그래서 이 미리 정복,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면은 미리 정복한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에게 속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히 그 권세를 깨뜨리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이미 사단 권세, 지옥 권세, 모든 저주의 권세를 다 꺾었다. 이 비밀 가지고 우리는 정복의 현장에 확인하러 누리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금 그런 현장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나의 걸음이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말씀 성취 따라서 기도 응답을 확인하면서 계속하는 거. 이게 바로 이미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그냥 말씀 받는 것이 아니라 미션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럼 내가 붙잡은 CVDIP와 함께 말씀이 성취됨을 보면서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되어지면 결국은 25 나라 이 비밀을 누리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 성취하는 곳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죄 천사를 파송하셔서 흑암이 무너지고 그곳에 죄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가지고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축복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엔 이미 사단이 꺾인 증거를 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에, 이게 바로 바벨론 현장인데, 바벨론에 큰 우상을 세워놓고 지금 모두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한 정복의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세상 나라는 우상 세워서 정복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우상 현장을 꺾고 그들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복의 현장을 보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미리 성취의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이게 바로 영원이다. 영원. 영원한 것에 우리 인생을 투자해라 이 말이죠. 영혼 살리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절대 뭐예요? 목표다. 이거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절대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이 중독과 함께 정신 문제, 각종 질병들, 알 수 없는 질병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뭐 마마병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새는 없잖아요. 갈수록 근데 다른 병들이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가운데 세계는 완전히 경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가 전쟁도 희한하게 총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이러스 전쟁을 또 하잖아요. 이런 후유증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을 여기에 절대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노바디 현장을 살리는 바로 일꾼으로.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키가 뭐라고 해서요? 영적 치유의 주역으로 세우셨다. 영적 치유. 여러분들 복음 가진 자만이 이 영적 치유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껍데기로 아무리 프로그램 해가지고 명상 기운동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은 영적 치유가 돼야 돼. 그 여기에 주역으로 세우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버려진 자처럼, 때로는 우리는 쫓기는 자처럼, 때로는 아무런 의미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로, 우리는 흩어진 자로, 우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응답의 주역으로 숨겨둔 자로 세워서 그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요 사단이 어떻게 6 도구를 가지고 지금 인간을 정복하는가 안다고 하면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론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작품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절대 작품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재앙을 막을 자로 하나님이 이미 세우셨습니다. 이게 바로 미래 문제인데 미래를 보게 하시고 여기에 답을 줄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 플랫폼, 아까 우리 플랫폼 보니까 이들도 회당이나 정치 조직이나 메이슨 조직을 만들듯이 이제는 복음 가진 여러분 앞에 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권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저분한테 가면 산다.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 이래서 이들의 모든 현장 살리는 치유하는 아웃소싱으로 이제는 좀 이상하게 얘기 들리겠지만은 모든 현장이 다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현장으로 여러분을 보내가지고 다 살리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복음 하나만 확실하게 20가지 전략만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하면은 20가지 전략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시스템 만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현장에 전도문 열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그 지역 현장에 완전히 흐름을 바꾸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겠죠.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 같지만은 결국은 렘넌트가 하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어떤 환경 문제에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 작품으로 만들어지도록 CVDIP를 점검하고 또 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나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응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재앙 시대, 위기 시대에 질병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영적 치유할 자로 부르셔서 오늘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남은 시간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이 나의 삶의 미션으로 붙잡혀지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